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에서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이 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선교팀을 핍박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방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보다 이방인들이 한 핍박의 강도가 훨씬 센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했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선교 여행 때 유독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갈 거냐 데려가지 말 거냐 다투기 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에 가서 보자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가서 보자는 겁니다. 이곳은 지금의 튀르키예로 당시의 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그들의 삶을 다시 보고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디모데가 또 합류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살피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동부 쪽을 점검하고 튀르키아의 서부 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목적지로 삼고 그는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경로를 바꾸어서 그들을 유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유럽이죠. 유럽이 된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그들을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7절에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나 예수의 영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계획하고 가려는 길을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못 가게 하시거늘 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애물을 피해 가는 거죠. 글로 못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 길 한가운데에 공사 중이라는 글이 쓰여 있고 여러분 바리케이트가 그 주변으로 쳐 있으면 차들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길을 돌아서 여러분 비껴서 가도록 막아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팀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아서 그들이 그리로 갈 수 없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바울 선교팀이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선교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어요 안 애썼어요? 예, 애썼는데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예, 안 열렸습니다. 그럼 누가 막은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했느냐 하면서 서운한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역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오해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우리나라 쪽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당시 터키예요. 튀르키아의 서부 동북 쪽을 다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동북쪽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 지역이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동북쪽을 점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가 있는 서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한 목적지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사도 바울은요, 유럽으로 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나중에 3차 선교할 때에 이곳 에베소도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베소가 아니라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는 것을 뜻하신 거예요.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에베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 선교 여행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이 선교여행의 주체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선교여행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 성령이십니다. 선교 여행의 주권자이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제동장치를 딱 걸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플랜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좌절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오히려 내가 계획한 것들을 막으시고 좌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 계획을 좌절시켜서 여러분 당신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부사역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담임 목회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수원, 시흥, 전주 등등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 갈 뻔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소천한 교회, 담임 목사가 임지를 옮기는 교회, 그리고 은퇴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곳에서 여러분 각각 이유들로 불렀지만 또 각각의 이유들로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때는 이런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실까? 왜 내 앞길을 이렇게 철저히 막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참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목회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게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과 제 기대와 제 힘을 다 빼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제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과 방법을 여러분 제가 가는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나이가 세상 나이로 딱 좋은 나이에요. 40입니다.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 하던 자기 민족, 온갖 고생을 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여러분 모세가 가졌습니다. 이때 모세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통치학도 배웠고요. 군사학도 배웠고 무술과 여러 가지 세상 학문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실력을 갖춘 모세가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했을 때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불쌍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생각 갖는 게 옳은 거죠. 맞는 겁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 모세가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지 여러분 참지 못한 거죠. 참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좌절하고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엘리트가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40년을 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라하게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무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큰아들 게르솜이라고 지었죠. 뜻이 뭡니까? 내 인생 이렇게 덧없이 흘러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자식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지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희망을 갖고 짓지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큰 아이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정말 세상을 빛내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모든 희망을 잃고 좌절된 그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짓는데 게르솜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덧없이 흘러간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정도로 무력한 세월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모세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의 키가 아주 작은 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결혼 전에는요, 작게 안 보였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정신이 번쩍 드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니 남편이 어때요? 키가 자기보다 작은 거야. 엄청 작게 보이더랍니다. 원래 그 사모님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80 이상, 키는 180을 놓고 기도했고, 성격 좋고, 좋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 빡세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을 잠시 딱 가려서 막아놓으셔서 자기 남편이 키 작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랑에 푹 빠져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서 그게 탁 드러나니까 키가 얼마나 작은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 목사님의 대답이 더 대박이에요. 우리 사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로또에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길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하지 못하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러분 듣기는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계획을 막으실 때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로 당신의 인도하심이 뭔지 알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을 보고 여러분 자기 계획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 읽어보니까 아리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계획을 막으시는 사인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계획을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나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분명히 그는 노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서 와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인생 짜놓은 내 판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박 우기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무시아나 비두니아는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로 가려고 애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을 알면서도 아시아로 가려고 애쓴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 따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순종해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타는 항구 도시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자리로 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인지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보세요.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오늘 이 바울이 본 거죠.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시점이 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기 뜻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로아로 갔을 때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빨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자기 성격대로 겁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잘 보았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습니다. 거기서 큰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갑자기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본 자들이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오죽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바울을 잠시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 바울을 누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여러분 북목사로 세워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열정은요 수그러들지가 않았어요. 그의 열정은 더욱더 뜨거워져 그 목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또 보니까 여러분 선교지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세요. 이때까지 그 누구도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의 길을 누가 막아요? 예, 성령이 그럼 성령에 의해 막힙니다. 하나님에 의해 막혀요. 그 길을 막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말씀 전하는 거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입을 막으시는 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잘 되던 일, 잘 하던 일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도 해냈던 그 일들, 그런 삶들이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막힐 때 그냥 밀어붙이면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때는 잠시 수습하고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깊이 조용히 여러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신 것은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울에게 자기의 모습 한번 좀 성찰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앞만 보고 가는 그 기질 때문에 자기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 탱크같이 밀어붙이는 이 바울을 너 잠시 네 계획 내려놔, 네 생각 내려놔, 네 때 내려놔. 그리고 한번 네 모습을 보아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요,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라형이 있고요, 유리창형이 있고, 그리고 황소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유리창형은 아주 건강하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유리창형은 대화할 때 유리창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는데요.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고 경청도 해주고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여러분 그 끝이 뭐냐면 기분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라형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라가 목을 자기 몸속에서 깊이 집어넣고 안 내밀듯이 그냥 자기 속의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말은 한마디도 않고 상대방 말만 듣고 상대방의 정보만을 들으면서 자기를 절대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과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요 뭔가 찝찝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자라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소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상대방이 말할 틈을 안 줘요. 틈을 안 줘. 그냥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내 얘기만, 자기 얘기만, 내 말만 들으라는 거야. 다른 얘기 듣지 말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제지시키지 않으면요 멈추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대화를 혼자 독점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 얘기만 들으라는 거예요. 시합하듯이 다른 사람이 말하려면 말 끊고 내 말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둔 아내들은 이런 옆에서 어떻게 해요? 가끔 허벅지도 찌르고 옆구리도 찌르면서 여러분 진정시켜야 멈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입을 한번 열면 어때요? 얘기를 멈추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입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입을 열고 닫는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와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헨리 나우엔이 문과 사람의 입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문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안에 있는 온도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에 문 안이나 문 밖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사람이 들어갈 때만 열려야 하고 다른 때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문이 우리의 영혼의 입과 똑같다고 헨리 나우엔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소통의 도구예요. 소통하라고 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입이 항상 열려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기가 입으로 다 빠져나오기에 하나님의 온기는요 다 식어지는 거예요. 이 입이 항상 열려 있으면 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지요. 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고요. 세상의 온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말하는 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은혜의 온도를 잘 유지하려면 때로는 입을 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기를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말이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주변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와 은혜를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헨리 나우엔은 침묵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입을 좀 다물고 생각 좀 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때때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때에 우리는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에 어때요? 이게 근질근질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입 꼭 다물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건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11번이 나와요. 11번. 사도행전 전체 보면 환상이 11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역사적인 큰 물질기가 바뀌거나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바울만 본 환상이에요. 바울의 선교팀이 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지 못한 선교팀들이 이 바울이 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랬는데 이 우리라는 호칭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 환상을 해석할 때 우리가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다 이래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지요.
성서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함께 등장을 해요. 여러분, 누가가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가 루스드라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 루스드라 위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공부했을 거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라는 말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필 1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라는 말에는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팀 주 멤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모여서 바울에게 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들은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가라는 사인을 하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 환상은 누구만 봤다고요? 여러분, 환상은 누구만 봤어요? 그렇죠. 바울만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분별력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분별해서 그 음성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여러분 이 선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바울이 본 환상 인정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보여줘? 똑같이 나에게도 보여주셔야지. 이거 이해가 안 되네? 그 길 나 못 가. 나는 우리가 처음 세운 계획을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걸로 나는 선택할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 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요, 그 팀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지 못한 실라, 디모데, 누가 중에 어느 누구도 바울에 대한 이 환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본 그 환상, 그게 정말 주님이 주신 의미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고 그들이 분별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다 함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요, 리더인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먼저 교회 리더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그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리더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곳을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주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가진 계획을 다 막으시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포기시키시면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가 돼요?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마침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 뜻대로 안 돼서 다행입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시간 지나고 나서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입 다물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발 좀 잠잠히 침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